우리 제목을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일체의 비결. 네. 우리 말씀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제가 젊은 날에 제 마음을 진짜 사로잡았던 선언이에요. 여러분, 일체의 비결이란 게 있을까요? 삶은 이렇게 막 파편처럼 쪼개져서 떠다니는 조각조각일까요? 아니면 표면적으로 막 조각조각 떠다니는 파편 같은데 그것을 움직이는 일체의 비밀, 원리란 게 있는 걸까요? 그러면 이거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현대사회처럼 복잡하고 다변화된 세상에 이 모든 것을 관통한 진리가 있다고 믿는 거 여러분 너무 낭만적인 거 아닙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대표하는 그 사상이 뭐예요? 이 다원주의라고 하죠. 다원주의. 이 다원주의. 한자로 보면 다양한 원리들이 각각의 영역들을 각각 통치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원리가 따로 있고 종교적 원리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원리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다원주의. 경제적 원리, 심리적 원리가 따로따로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요. 각각의 영역에는 다른 원리들이 다 있습니다. 이 원리들을 우리가 한쪽의 논리로 그냥 다 이렇게 될 거다 해버리는 건 여러분 이건 과잉 단순화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큰 유혹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의 원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생활의 원리가 있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같을 것 같은데 같지 않아요.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과잉 단순화의 유혹입니다. 우린 같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달라요. 원리가 다릅니다. 뭐 대표적으로요. 교회는 킹덤입니다. 그죠? 하나님 왕국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뭐예요? 데모크라스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으로 움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민심이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두 개 원리가 완전히 달라요. 경제적인 원리도 달라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듯이 회사 생활하면 잘 안 됩니다. 그죠? 두 개 다른 세계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한 다른 복합적인 세상들이 있지만 이 세상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원리가 있다. 이 비밀스러운 원리가 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이에요. 비밀스럽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비결이라는 게 비밀스러운 원리라는 거죠. 그냥 딱 보면 달라요. 같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일체의 원리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항성,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가 있잖아요. 솔라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이 태양계가 우리 은하계 엄청 많아요. 그죠? 근데 이 태양계들도 나름의 중심축을 가지고 돌고 있답니다. 중심에 어마어마한 블랙홀이 있대요. 이 블랙홀이 굉장히 강력한 중력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태양계들이 어마어마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태양계들이 이 어마어마한 중력을 블랙홀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겁니다. 다원으로 보이는데 그 다원의 중심에 그것을 아우르는 일체의 어떤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아멘. 신대원 때 영성수련 할 때였어요. 4년 동안 영성수련의 기간을 쭉 갖고 있었어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뭐 영어로 이걸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의 기간이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포메이션, 형성되는 기간이에요. 마치 어떤 자궁에 들어가서 한 생명이 형성되는 것처럼 제가 영적 자궁에 착상돼서 제 영성이 형성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이때 이 4년 연속의 이
spiritual formation, 이 영성 형성의 기간을 통과하면서 이걸 끝내면서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이 4년의 이 기간을 다 정리하는 말이 있다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게 됐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중심임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고 있을 때 다른 모든 것들과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항성이라고 했잖아요. 태양계의 중심에 태양이 있죠. 그리고 행성들이 있죠. 태양은 항성이에요. 이 태양도 여러분 블랙홀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그리고 더 큰 중력인 블랙홀과 태양, 항성이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돌고 있으면요, 이 태양을 중심으로 수많은 행성들이 주변을 돌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대 중력, 거대 중심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돌고 있으면 수많은 행성들이 나를 중심으로 돌게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행성들. 우리는 수많은 삶의 영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문제, 결혼 문제, 관계 문제, 커리어 문제, 자식 문제, 수많은 영역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린 그것들과 어떻게든 바른 관계를 형성해 보려고, 그래서 어떻게 매니지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에 골몰하는 걸 저를 분심이라고 얘기할게요. 분심. 분심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어트랙션, 우리의 삶이 마땅히 끌려가야 할 방향을 어트랙션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거 밖으로 이끌어가는 걸 디스트랙션, 분심이라고 합니다. 디스트랙션입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어트랙션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거대 중력, 온 우주의 중심과 내가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거기에 이끌리고 있으면 나를 디스트랙트 하던 것을 이제 내가 어트랙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유의 중심이시고요,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만유는 그리스도를 향해 흡수되어 온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만유요. 이 만유라는 건 모든 삶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끊임없이 디스트랙션과 어트랙션 사이에 투쟁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트랙션,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가 설정이 되면요, 어트랙션에 올려지면요, 디스트랙션을 이기기 시작하면요, 우리를 디스트랙트 하던 것들이, 우리에게 분심을 주고 우리를 끌고 가려는 수많은 것들이요, 우리가 뿜어내는 어트랙션 안으로 끌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걸 영어로 코스모스라고 하죠. 삶의 질서와 우주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코스모스, 우주란 뜻이 질서잖아요. 제 4년간의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의 기간은 뭐였냐면, 제 삶의 수많은 디스트랙션과 잘못 맺어진 관계들을 정리하고 삶의 어트랙션이신, 진짜 나를 끄는 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관계가 설정되고 나를 디스트랙트 하던 것을 향해 이제 내가 어트랙션을 가지는 존재가 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진정한 권세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어트랙션 안에 내가 들어가면요, 나는 그분의 권세의 그늘 아래 있게 되고요, 영어로 언더커버죠. 그 보호 아래 있게 되고요, 그분의 권세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나를 디스트랙트 하던, 나의 분심을 이끌어가던 수많은 영역들에 대해서 어트랙션, 그들에 대해 권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권위를 갖도록 지어진 만유가 아닙니다. 아멘. 가정은요,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도록 지어진 피조물이 아닙니다. 커리어는요, 우리의 삶을 디스트랙트 하도록 창조된 피조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건 우리의 영적인 권위 아래 우리가 어트랙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다스리도록 주어진 피조개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들에게 디스트랙트, 빠져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들에게 등을 돌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트랙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 중력과 바른 관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거대 중력을 우리가 흡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 향해 거대 중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4년 동안 저는 삶의 많은 실체적인 영역과 부딪혀야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게 되고 사역을 해야 돼요. 저의 커리어예요.
커리어라는 것을 향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움직여 나가지 않으면 이제 저는 아웃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군역의 문제를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군대도 가야 했어요. 생활비도 벌어야 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결혼이 로맨스가 아니더라고요. 현실이더라고요. 저는 우물한 개구리더라고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를 들여서 내가 신학교까지 왔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이 결혼이라는 실제적인 영역과 커리어라는 실제적인 영역과 군대를 어떻게 가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 실제적인 영역 속에서 일체의 비결이 될 수 있는가? 두렵고 염려스럽고 혼돈스러웠어요. 사실이었어요. 저는 우물한 개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영역들을 만나며 저는 완전히 해체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해체되는 경험은 뭐냐 하면 제가 알던 그리스도는, 그동안 알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철로 역정의 주님뿐이었어요. 구원의 주였어요. 근데 완전히 해체되면서 거기서 그리스도께 부르짖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께 나아가면서 점점 발견한 건 그분은 이걸 우주론적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더라고요. 신학자들이. 만유의 근원이셨어요. 이 모든 만유의 시작이시고 이 모든 만유를 완성하는 분이시며 이 모든 만유 안에 충만하며 이 모든 만유를 끌어들이는 분이셨어요. 저의 구원론적 주님이라는, 좀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편협한 우물한 개구리적 사고가 만유의 그리스도, 우주론적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계시 앞에 서게 되는 해체와 재통합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세요. 만유는 그리스도께서 말미암았어요. 그리고 만유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린 그 만유 안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만유는 그리스도라는 항성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그분에게 기꺼이 행성이 되는 자들에게 이 만유는 굴복하고 자리를 내어주고 행성이 되기 위해 주인을 찾고 있대요.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래요? 만물이 탄식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각 영역들은 무질서 가운데 막 흔들리고 있어요. 세상의 영에 다스려지고 악한 영에 다스려지고 죄에 다스려지면서 파괴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기다린 건 뭐예요? 그들에게 코스모스, 창조됐던 질서를 회복시켜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만유이신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며 그 파편하고 떠다니는 세상 속에 걸어 들어오는 자들, 그들이 뿜어내는 어마어마한 디스트랙션을 하나님이 주시는 어트랙션 안에서 승화시키고 바꾸어내서 마침내 그 질서를 그 영역에 가져오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만유가 여러분에게 주는 디스트랙션과 분심, 혼돈,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트랙션 사이에 투쟁하고 있어요. 그 투쟁 속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어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만유가 주는 디스트랙션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리고 이 만유의 뿌리신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어트랙션 안에 우리를 올려놓게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들어왔다가 이 자리에 나갈 때 똑같은 사람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린 조금 더 그 어트랙션을 가진 자로서, 조금 더 디스트랙션을 끊어낸 자로서 걸어나가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린 이 만유를 향해 조금 더 권위를 가진 자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영성 형성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구원론적 그리스도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지만 거기에 한계 지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주론적 그리스도론,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이 땅에 시위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저는 그 영성 형성의 기장에서 그리스도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리스도를 종교 안에 가두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 가두고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이게 신학적으로는 구원론에서 시작하시지만 결국 그리스도는 창조론으로 건너가시는 거예요. 모든 만유를 나와 함께 지었다. 모든 만물이 나에게서 말미암았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나로 말미암아 회복된다. 거기서 놀라운 건 뭐예요? 그걸 난 나의 아들, 딸과 하고 싶어요. 거기서 우리의 사명이란 게 생기는 거예요. 우린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가 은퇴해서 가는 곳이에요. 우리는 구원론적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분이 만유의 설계도이시며 그분이 나를 통해 그 설계도를 다시 재현하고 이 땅에 완성시키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만유 안에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원리들에 맞게 이 세상을 재편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그 과정은 이거예요. 세상이 주는 어마어마한 디스트랙션과 그리스도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어트랙션 사이에서 끊임없이 그분의 어트랙션을 선택하며 그분의 권위에 이 땅의 통로가 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만유를 회복할 통로로 불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 아멘. 죽어 천국 가는 신앙은 여러분 편리하지만 비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이 세상이 주는 디스트랙션이 두렵다. 그 안에서 타락할까 봐 걱정된다. 그래서 우리는 죄 덜 짓고 우린 세속을 더 피해서 깨끗하게 천국 가기 원한다. 여러분, 이게 우물한 개구리예요. 모든 신앙은 구속론에서 시작돼야 되지만 모든 신앙은 만유를 회복하시는 그리스도로 완성돼야 돼요. 제 말 뭔지 이해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걸 진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말할까요? 하나님은 만유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두셨다. 나는 만유가 나에게 주는 분심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유는 나를 디스트랙트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트랙션에 주목하고 이 땅의 디스트랙션을 정복할 것이다. 나를 통해 만유는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회복될 것이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저에게 있어서 커리어는, 여러분의 커리어는 뭐 취직이고 그랬지만 저의 커리어는 사역이에요. 그때 굉장히 도전을 맞이했어요. 그 4년의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역의 문을 열기 위해서 소위 말해 이제 줄을 대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 좋은 사역적 기회가 있는 관계나 그룹에 들어가려고 굉장히 애쓰는 걸 봤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로 저는 그게 그렇게 부침성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분들 비난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안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여력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걸 하려면 전심으로 해야 돼요. 그게 제가 전심으로 그걸 하잖아요. 그럼 제가 주님께 드릴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 제가 알아요. 그걸 하셨던 분들이 타락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전심으로 안 해도 그걸 할 수 있는 분인데 저는 재능이 없어서 전심으로 그렇게 해야 그걸 겨우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그렇게 하면 완전히 커리어에 디스트랙트 될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기서 질문이 온 거예요. 첫 번째 유혹은 이거예요. 이 커리어라는 세계를 셔틀을 내려버리자. 나는 온전히 순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만 살 것이다. 커리어고 자시고 난 필요 없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 같은데 비겁한 거예요. 우린 만유를 회복하도록 불림받은 사람이에요. 우린 여기서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불림받았어요. 이 땅이란 게 뭐예요? 저로서는 그 커리어의 영역이에요. 제가 신학을 했으면 목회의 영역이잖아요. 목회의 영역에 종교적인 목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목회, 세부대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부흥의 영이 부어질 수 있는 세부대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일으키는 것, 그것이 내 커리어를 풀어가는 과정으로서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커리어에 디스트랙트 돼서 분심이 생기고 이게 빠져들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내가 아까 과잉단순화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과잉단순화라는 게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셔.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제 편견이 담긴 죄송한 편이에요. 옛날에 이제 막 이런 그 있잖아요. 권사님들 중에 이런 표현. 하나님이 다 하셔.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문역 하나님 하셔. 이게 과잉단순하거든요. 아니 지금 내가 거기에 들어갔고 어떻게 지금 여기서 이 커리어를 풀어가고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이걸 해나가는지 이거 하나님 다 하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돼.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여러분 거기 들어가야 돼요. 문을 여셔야 됩니다. 그 혼돈과 그 흑암이 있는 곳을 여러분 개방하셔야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지 않은 채로 주님이 다 하실 거라고 말하는 건 사실상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용기를 내지 않고 여러분 게으름의 본질이 뭐예요? 잠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게으른 자가 뭐라고 합니까? 문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고 하며 집 안에 있는데요.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자가 아니에요. 게으른 자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자입니다. 과잉단순화의 위험은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 가득한 유혹들, 디스트랙션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대부분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선량한 거듭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 정말로 여러분 리스키 테이킹 해야 합니다. 아멘?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회의 길을 가는 거 진짜 위험하고 참 그런 게으른 자는요 위험을 계산합니다. 거기에 있는 유혹과 혼돈을 계산하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린 세상 각 영역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문을 여셔야 돼요. 그 혼돈과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디스트랙션과 어트랙션이 싸우는 그 싸움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부모님한테 물었어요. 아빠 어떻게 저렇게 식물이 자라나? 엄마 어떻게 저렇게 식물이 자나?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라게 하신단다. 아빠가 옆에서 얘기해요. 여보 그렇게 얘기하기만 애 뇌가 안 자라. 저게 태양을 에너지를 열 에너지를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 광합성이란 걸 해요. 엽록소가. 그래서 빛 에너지를 열량으로 받고 유기물로 바꿔서 그 체내에 축적하고 무기물은 그 흙에 있는데 그 비가 오면 흙에 있는 무기물이 녹아. 그래서 물에 들어가. 그 물을 식물이 삼투압이란 거에서 빨아들여. 그럼 그 무기물을 그렇게 흡수하고 수분은 그의 세포와 영양소를 형성하고 세포를 나르는 일로 형성하는 데 쓰고 유기물은 태양에서 광합선하고 무기물은 그 삼투압을 통해 흡수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원리를 지으셨어.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뭘 얘기하려고 아시겠어요? 잠언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잠언 25장 2절 말씀 함께 말씀입니다. 시작. 그 하나님의 일을 숨기시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과학자들은 이를 밝혀내는 것을 기뻐한다. 아멘. 여러분 사역에도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그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역에 들어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그 감춰놨던 원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의 교육을 새롭게 하실까요? 그 교육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혼돈과 수많은 어둠과 도전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감춰놓으신 원리들을 찾고 구하고 그 길을 따라 행하려는 자들, 하나님 그들에게 그 원리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내실까요? 그 영역에 들어가서 신음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감춰놓은 원리들을 개방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찾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걸 감춰 놓으셨대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영역엔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믿는 건 그걸 믿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영역엔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감춰 놓으셨어요. 누구에게? 그걸 찾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자들. 그 하늘에 있는 원리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풀어지기를 원하는 자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압니다. 그것이 이 땅에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서 보이신대요. 아멘. 그 식물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을 감춰놓으신 원리를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까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어, 이 말이랑. 하나님이 빛을 광합성이라는 게 이런 게 돼 있어. 이렇게 돼가지고 삼투압을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구나. 뭐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보입니까?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영역에 생태계와 운영 방식과 원리를, 하나님의 원리들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회복하기 위해서 불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 혼돈과 어둠에 가득한 그 땅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거기 서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셔 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우리의 게으름을, 하나님 이 땅 다스리세요 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우리의 게으름을 덮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각 영역을 향한 하나님의 원리들을 깨닫고 풀어놓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분심이 막 일어나고 혼돈이 일어나고 유혹이 가득한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는 하늘을 이 땅에 끌어내는 존재로 그 땅을 밟고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배가 미국에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태평양을 지나야 합니다. 미국에 간다고 하면서 배가 부산항에 계속 정박해 있으면 그 배는 절대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 미국에 데려가실 거 하면 절대로 미국에 데려가신다고 믿으면 태평양으로 나가야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해질 거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들어가셔야죠. 아멘. 여러분, 천국 갈 준비하세요? 아니면 천국을 임하게 할 준비하세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우린 자꾸 교회에 갇힌 인생이 돼요. 종교에 갇힌 인생이 됩니다. 이거 종교 중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뇌를 썩게 하는 게 인터넷이나 포로만 우리 뇌를 썩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패러다임이 우리 뇌를 썩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요, 원리들을 탐구하고 그 원리들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큰 자원입니다. 이 뇌가 계속 활동하기 위해서 우린 계속 도전하고 미지의 것을 향해 부딪히고 유혹을 넘어서야지 우리 뇌가 발전하고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구조로서 재편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구조, 여러분, 이거 우리 뇌를 썩게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서 있는 땅에 임하게 하고 그것에 감춰진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드러내겠다는 열망,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fully functioning, 우리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를 자극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태평양으로 나가야 돼요, 배가. 그럼 태평양에 가서 계속 바다 보고 바람 보면 난파선 되는 거예요. 태평양의 배는 있지만 어떻게 돼요? 미국을 향해서 우리의 뱃머리가 고정돼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가 그 땅을 항해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땅에 서 있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초점을 유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할 만한 원리와 권위들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땅의 창조 섭리와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트랙션을 발휘하고 지들이 항성인 것처럼 막 난립해 있는 영역들이 하나님의 행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재편하고 질서 안으로 재편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게 사용하신 분은 뭐예요? 그 땅에 서 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을 유지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초점을 유지한다는 거 되게 애매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때로는 정신을 형식 안에 담습니다. 질문할게요.
여러분, 웃어서 행복합니까? 행복해서 웃습니까? 제가 이 얘기 자주 써서 답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게 당연히 우리는 행복해서 웃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웃어서 행복한지 행복해서 웃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만큼 웃어서 행복한 면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린 맨날 본질과 형식을 구별해서 얘기합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형식을 붙들면 본질이 따라오는 겁니다. 웃으면 행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서 웃으려고 하면 절대 웃을 수 없는 날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웃으면 행복해지는 영역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재정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뱃머리를 주님께 두고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수많은 분심과 수많은 유혹 속을 항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어내리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타협하지 않을까요? 형식이에요. 첫 열매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재정 안에서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아멘을 세 분이나 하시네요. 돈 많이 버세요. 아멘? 여러분 부유해지세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재정의 원리를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재정의 원리 시위하는 통로가 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타협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막 계속 배꼽 들여다보고 내가 타협했나 막 심리 상담 받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재정의 플로우를 보면 타협인지 아닌지 그냥 보여요. 첫 열매를 드리는가? 형식은 본질을 잡아줘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여러분 각 영역에서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그죠? 거기서 우리가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방법, 첫 열매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세요. 아멘. 그리고 주의 첫날을 주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주의 첫날이 주일이에요. 주일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하는 성공은 분심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주일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하는 성공은 하나님이 준 성공이 아니에요. 세상이 준 성공입니다. 주일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한 성공은 하늘이 이 땅에 풀어져서 나타난 통치의 결과가 아닙니다. 세상이 날 유혹해서 나를 약탈한 덫에 걸린 결과입니다. 디스트랙션의 결과입니다. 저희 아이들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주님께 주일을 드리지 않으면 가장 확실한 언어는 이거예요. 학비 끊을 것이다. 정말이에요. 저는 주일 아무리 바빠도 주님께 주일을 드리지 않으면 학비 끊을 것이에요. 아이고 미국이 유혹이 많고 그 사람들 미국 명문대들이 너무 많이 타협했고 너무 많이 혼돈해서 이제 안 간대요. 사자가 문 밖에 있다고? 안 나간다는 거예요. 질문할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크리스찬들이 명문대를 가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명문대를 가야 세상을 변화시킨단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 명문대를 다 내주고 나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까? 현실을 인정합시다. 세상은 명문대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우리 거긴 유혹이 있습니다. 분심이 있습니다. 우린 거기에 들어가서 순전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과잉 단순화의 오류가 뭐예요? 그런 건 세상에 하고 셔터 내려버리는 겁니다. 모든 아이가 명문대 가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도 분명히 부르심이 있어요. 아멘? 제 말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항해하냐고요? 성경은 굉장히 명료합니다. 첫 시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20일 프로젝트 하죠? 지금 제가 애들이랑 매일 저희 가정 따로 해요. 줌으로 오늘도 했어요. 얘들아 모여라. 20일 동안 20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먼저 시작하자. 시간 잘라서 드리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항해가 방향이 잡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 혼돈의 땅에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지금 어둠의 과정을 지날지라도, 지금 내가 수많은 것 가운데 투쟁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첫 열매를 드리고 첫 번째 시간을 드리고 주의 첫날을 드리며 그 시간을 항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유지하는 한 우린 마침내 하나님의 원리 이 땅에 풀어놓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김영준 목사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모든 것을 거룩해 한다. 좀 너무 심한 얘기죠. 여러분 진짜 굿딜 아닙니까?
진짜 굿딜이에요. 여러분 주의를 들으면 모든 게 거룩해진대요. 여러분 아침 첫 시간을 들으면 모든 첫 시간은 무조건 아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하루 삶의 베스트 컷이에요. 내 삶의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저는 아침 저녁 10시에서 11시였어요. 청년 때. 저녁 10시가 제 정신이 제일 맑아요.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아침 6시가 제일 나쁜 시간이에요. 제일 좋은 시간은 저녁이에요.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했어요. 자유주의 신학 공부하면 파괴된대요. 맞아요. 그러나 신학 공부해야 합니다. 신학에서 탁월함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타협되지 않습니까? 내 베스트 시간을 드리고 주님을 찾으면요, 그 자유주의 신학에 있는 독들이 보입니다. 거기에는 사고력은 흡수하지만 독은 버릴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 열매의 원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주를 드리면 한 주가 거룩해지고, 첫 시간을 드림으로 하루가 거룩해지고, 첫 열매를 드리고 전체 재정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어트랙션과 디스트랙션이 혼재되고 있는 바다를 항해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해하는 뱃머리를 유지하는 초점, 삶의 초점을 유지하는 것, 지난주에 이걸 경건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 제가 아까 디스트랙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썼어요. 부득이해 썼습니다. 디스트랙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썼지만 이것이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영적 영향력을 디스트랙션이라는 한마디로 딱 응축할 수 있는 단어인데, 이거를 여러 가지 단어로 쓸 수 있어요. 디스트랙션, 한국말로 바꾸면 주의력 결핍, 잡념, 딴 생각, 주의 산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예요? 차라리 칼과 단창과 기근과 뭐 이런 거면 좀 분변이 되겠는데, 쓴 게 뭐예요? 분심, 잡념, 딴 생각, 집중력 결여, 주의 산만, 이런 거래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마음을 두려고 하고 주님께 첫 시간을 드리려고 하고 한 주에 첫 시간을 드리려고 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세상은 여러분을 놔주지 않고 여러분을 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옛날에는 어떤 성도님이 예수님 처음 믿고 저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는데 미용실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미용실에서 딱 내고 교회를 내고 셔틀을 타면 큰 믿음이죠. 셔틀을 딱 내리고 돌아서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못 오는 거예요. 어떤 분 오다가 막 교통사고 나요. 전쟁이 있습니다. 진짜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단이 쓰는 방법은 뭐예요? 분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데 온갖 잡념들이 들어옵니다. 온갖 잡생각과 주의력 결여와 산만함들이 막 들어옵니다. 한 번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에 방문했어요. 그분과의 집회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첫날 집회 마치고, 제가 근데 그 첫날 집회 전에 너무 이런 일 저런 일이 막 터져서 내적으로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밥을 먹으면서 그랬어요. 이렇게 큰 집회를 할 때마다 안팎으로 일이 자꾸 터집니다. 왜 이렇게까지 일이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미국 분이셨는데 그분이 그런 거야. 그건 너를 디스트랙트 하려고 하는 거야. 한마디만 딱 하고 전 위로를 해주길 바랬어요. 깊은 신학적 통찰력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건 널 디스트랙트 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밥을 그냥 드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요, 사단은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에게 잡념을 주고 분심을 주고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영성신학 공부를 했고 영성사를 공부하면서 수도사들이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을 통과하고 기도에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인지 공부했거든요. 근데 정말
조금 현실을 만나고 제가 조금 뜨하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영적 공격은 70%가 뭔지 아세요? 분심이에요. 수도사들한테 공격하는 게 잡념이래요. 잡념. 대부분의 수도사들이 평생 싸우면서 보내는 영적 공격이 잡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항해하며 우리는 수많은 분심을 만납니다. 그 분심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넓어지게 한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기도 당할 겁니다. 때로는 생각지 않았던 우연도 만날 겁니다. 상처도 받을 겁니다. 많은 도전도 받을 겁니다. 혼돈도 겪을 겁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그 영역들에 하나님의 통치를 불어넣게 될 겁니다. 사단은 그 영역을 통해 우리에게 분심을 줌으로 우리를 도전하지만 우리가 그 분심을 이기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 영역 속에 사단의 통치를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실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분심을 만나시죠?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예배 준비할 때요, 정말 어마어마한 분심을 경험합니다. 이곳에 나오는 분들의 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마음에서 떼치고 주님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의 최고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시다. 그렇게 한 주에 하루를 최선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렇게 때로는 우리의 재물의 첫 번째 열매를 주님께, 분심들을 떼치고 주님께 드립시다. 그분에 대한 초점을 우리의 삶에서 유지합시다. 그럴 때 우리의 항해는 네가 하나님을 기뻐하라 마음으로, 그리하면 네가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리로다. 우리의 마음의 뱃머리는 주님이 주시는 원리들과 항로들 안에 돌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나라 안으로 항해에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